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 우리 모두 처해 있는 상황이 예수 믿는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무리로 12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만나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고난을 만나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성경의 신앙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을 원치 않아요. 고난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고난을 맞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와요.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통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웁니다. 순종을 배워요. 그리고 순종을 배워서 신앙이 온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요즘으로 말하면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의 중심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보니까 비로소 그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모시고 딱 보니까 이제 이 이후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고백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원치 않는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다. 자, 이것이 사실 고난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허락하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그토록 하기 위해서, 즉 성숙한 신앙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좋기만 하고 계속 좋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감각이 느슨해지고 죄의 감각도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그것이 구약의 두꺼운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 곧 이 얘기는, 구약의 두꺼운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 5장은 다른 장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이제 고난과 징계를 담담하게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이자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걸 깨달아요. 자,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훼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질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은 일을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2절에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보죠. 2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외국으로 가고 자, 그런데 우리의 기업들이 외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문화 속에 있지만 한국 자체가 약해지고 경제 성장률이 0%에 이렇게 있을 때 이때는 길이 이제 추락하는 거이지 더 열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5장 3절에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이제 어떠냐? 실제로 육신의 몸으로 영적인 몸 보니까 고아라는 거지요. 그러면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가 도움을 줄 수도 없고 4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그동안 애지중지에게 돈만 알고 돈 붙잡고 금이라니라 이렇게 했지만 세상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야, 오늘 이 시대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놨을까? 그러면서 겁이 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떠냐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나라를 우리 개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 왜냐하면 버림받은 예루살렘의 상황은 정말 좋지를 않죠. 기업은 이방인들에게 모두 빼앗겼고 백성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기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만큼 아주 극심한 민생고에 이제 시달린다는 거죠. 어린 소녀까지 부당한 노역에 시달리는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6절 자,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여러분, 자, 이것 때문에 어떠냐? 우리는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모든 면에서 싸우고 지금 분열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 회개가 없다는 거고 돌아올 수도 없고 힘들다는 거지요. 이러다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공중으로 재림을 해요. 그러면 이 땅에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 믿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사람이 무덤이 열리고 먼저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때 신실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중에서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뭐냐면 아주 혹독한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 그걸 7년 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환란을 겪어내면서 이삭 죽기식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왜?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도와주는 역사가 없어요. 자력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냐면 손발이 잘리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걸 지켜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힘든 거죠.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류 종말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면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의식하냐면 요즘에 모든 분들이 천국을 의식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 천국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천국 들어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미국 여행을 가거나 아프리카나 다른 데 유럽 여행을 간다 할 때 사람들이 준비 없이 가질 않아요.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내가 간다고 준비를 하고 하는 사람이 뭘로 준비해요? 믿음으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선명하게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반대로 지옥도 인식을 험악하구나 하는 걸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선명하게 내 거,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게 돼요. 마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순종으로 문을 열어놨는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같은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3절로 14절에 순종할 때 복이 나와요. 우리가 일생 동안 받을 복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같은 저주가 임하리니 하면서 15절에서 60절 넘까지 순종보다 엄청나게 길게,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도예시에 그걸 이렇게 빼버려요. 왜? 저도 읽다 보면 겁이 나요. 왜? 그 정도로.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잖아요. 면류관이 떨어졌고 이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내야 될까요? 히브리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이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징계, 즉 죄를 뉘우치고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 연단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은 고난을 수용하는 게 영적 실력이구나.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신앙이구나. 고난 때문에 성숙한 신앙이 되지만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내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로 받아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5장에 나오는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 나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믿어지고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오늘까지 12번째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한번 다시 우리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배워요.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배워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을 말씀하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예수님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순종함을 뭘로 배우느냐? 고난으로.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하고 지켜봐요.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우냐? 순종을 배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과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올 수 있냐?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도저히 이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신을 보고 나라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을까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와요. 그러면 어떤 고난은 이해가 안 돼요.
자, 예레미야 애가 5장 마지막 절에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사도행전 28장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9장에 지금 우리가 현재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흘리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절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절에 표현하면 바로 그 전에 5장 2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중요하죠? 같이 합니다.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사오며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이 참으로 큽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21절과 22절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를 정말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모든 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닫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국가에 일어난 일, 국제적으로 일어난 일, 우리 개인 모두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다 명쾌하게 설명이 되던가요? 어떤 일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일은 실제로 그때 의문점이 많아요.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의문점이 있어요.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럴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의문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둘째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난 가운데, 의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진다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100번 정도, 100개 약간 이상에 나온다고 돼요. 원어로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만 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명사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100번 나오는 게 어떤 거냐?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말씀하냐면 능동적인 걸 얘기해요. 왜냐?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내가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떠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태도, 반응하는 움직임, 어떤 태도로 취하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의 굳어진 게 아니고 하나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어떠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걸 반응하는 나의 움직이는 자세, 행동하는 자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만히 머릿속에 믿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까지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냐. 여러분 잘 아시도록 로마서 4장에 뭐라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걸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삭을 바쳐도 돌들로도 이삭을 만들 수 있고 이삭을 바쳐도 또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토를 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약속과 명령.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게 축복해 준다. 내게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것만 약속은 붙들 줄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약속을 붙잡고 이거를 할 줄은 알았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해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아주 위험하고 성도들이 위험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지상명령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상명령 다 끊어버리고 맨 뒤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만 딱 붙잡아요. 이것만 붙잡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필요하니까. 근데 자기가 죄를 짓고 회개가 되든 안 되든 이것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 이것만 붙잡는데 천만에요. 그 전에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아무리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그런 면에서 믿음은 동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관통하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이 그냥 절대로 안 돼요. 깊이 있게 사랑하거나 믿음을 분명히 가질 때 순종이 돼요.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 보니까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한쪽에 보니까 엄청나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말 들어주고 자식을 키워준 게 뭡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물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이 신앙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려면 이 약속을 내가 받아내려면 명령을 실천을 해야 약속을 받아내요. 이것이 고난, 순종, 온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국가적이든 국제적이든 어떤 일이라도 어떠냐? 우리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자, 제가 실제로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병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병은 이렇게 원인은 이거고 그 다음에 그 병은 원인은 이렇게 해서 그 병이 걸렸어.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의사가 있다고 쳐요. 우리도 있고. 그럼 병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병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해서도 병을 걸리고 그 병에 겪으면서 아파요. 병에 대한 지식은 알아도 병에 대한 그거를 정말 깨달아도 그 병의 원인까지 알아도 내가 병 걸리면 병 걸릴 수도 있고 병에 대해서 아픔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과정에 산전수전 겪는다 할지라도 아픔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아픔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병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안다고는 의사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그 병에 걸리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인생은 아픈 거예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과정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승리할 수 있고 천국까지 갈 수 있고, 왜?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고 그때 어떻게 해요? 너가 물 가운데를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어질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세상을 이겨요. 20세기의 최대의 기독교 변증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사실 자서전격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루이스의 집안 사람들 하나같이 손재주가 없고 루이스의 형제들 모두가 아버지로부터 신체적인 결함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는 루이스도 엄지손가락에 관절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직접 만든 일을 못해요. 연장을 다루지를 못해요. 야구방망이를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왜? 손가락이 뻣뻣하기 때문에. 근데 이 루이스는 어떠냐면 펜으로 글을 쓰는 일,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근데 펜으로 글을 쓰고 책을 짓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세계에서 창작의 세계로 빠져들고 그럴 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엄청난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요.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 손가락 하나뿐인 관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요.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 온전하지 않는데 이게 제대로 뭔가 일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글을 쓰고 펜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다른 거는 고난이고 고통이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걸 통해서 최대의 하나님의 뜻을 발휘하며 오늘 지구촌에 가장 존경받고 귀하게 정말 쓰임받았던 이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 이후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힘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어디든 역사하신다. 여러분,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엄마를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자기 엄마 알아요. 자기가 태중에 있으니까. 근데 엄마 얼굴을 태아는 못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냐? 내가 지금 김포, 통진, 마송에 살든 아니면 경기도권 다른 데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적절하게 어떤 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명쾌하게 설명이 안 돼도 도저히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그럴지라도 고난과 고통을 주어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와 사람이 나를 부를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 잘 나갈 때, 그래서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막상 정승이 죽고 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세상적인 힘을 잃어버렸을 때 돈도 명예도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듭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를 짓고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또 계셔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5월달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살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오늘 발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병들고 죄짓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회개를 지켜보고 돌아오기를 지켜보고 그리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내가 이 백성을 정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 약속의 말씀 주어졌으면 오늘날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명령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오지만 젊은 말의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필요할 때 붙잡고 아니면 명령은 절대 하지라. 그러니까 영성이 약하고 힘들어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느껴지고 체험하면 두려움을 싹 몰아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난이나 힘들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염려, 근심, 걱정에다가 두려움, 불안, 좌절, 낙심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엄습해서 그렇게 되면 두려움에 붙잡혀요. 어둠에 붙잡혀요. 그런데 그거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이 사랑해서 고난도 주시고 내가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걸 받게 하고 그래서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걸 깨달으면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산다. 그런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르면 그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음으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하여 정말 그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중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와 세상을 이겨내며 오늘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자녀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승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운전으로 헌신한 것 반주로 드럼으로 헌신한 것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의 그 넘치는 결실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고 또 한 주간 새벽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쏟아놓고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모두 개인까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